나눠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생명으로, 생명수로,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의 영에 부어지고 혼에 부어지고 육까지 치유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세의 후계자, 그러니까 모세와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 이제 정권이 이제 내년 초면에 이제 우리가 3월이죠. 3월인가에 바뀌는데 이렇게 이제 구세대에서 신세대로 바뀌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서 서 있어요.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 위에 딱 서 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갑자기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모세가 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온다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아. 그래서 르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거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줘서 내가 갈 건데 너는 준비해라 했는데 그 준비하는 데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르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아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250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250에서 300만이니까 인천 인구가 350만 되나요? 인천 인구 많은 백성들을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큰 과제, 큰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여호수아는 서 있어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놓고 갔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광야 40년 길을 간 후에 모세는 죽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서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절 보세요. 너는 40년 동안 걸어왔던 광야의 모든 그 40년의 여정의 과거를 버려라. 땅에 묻어라. 그리고 이제 네가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가는 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모든 일들을 이제 땅에 묻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겠다. 그걸 받아들여라. 다시 말하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동재 성도님 있는데 한 13년 동안 이제 남의 밑에서, 사장 밑에서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려니까 이건 새로운 세계잖아. 그렇죠?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남의 밑에 있다가니 이제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와 같은, 앞이 안 보여요. 그런 거와 조금 비슷하지만 여호수아는 그거요. 300만이라는 백성들이 내 손에 달린 거예요. 내 어깨에 달린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두 가지 문제의 직면에 서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들도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듯이 여호수아도 두 가지 문제의 직면에 서 있어요. 첫째는 과거의 문제예요. 과거의 문제.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면 이 과거가 여러분들을 사로잡듯이 내가 살아온 과거의 문제가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문제고요. 어떻게 이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과거의 습성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내년을 살아가는데 내년이 이제 몇 시간 후면 2시간도 안 남았는데 새로운 해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이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란 말이야. 첫 번째는 이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과거를 벗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해 볼까요? 자, 장갑을 오른쪽 장갑, 이 장갑을 끼고 1년을 썼어. 그런데 새로운 장갑을 끼려면 이걸 벗어야죠. 1년 동안 이 장갑을 껴가지고 이거 얼마나 더러워졌어요. 이 장갑을 벗어야만 이 새로운 장갑을 끼워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듯이 내가 과거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미래는 와도 소용이 없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 엄청난 새로운 임무 때문에 첫 번째는 두려웠고 또 엄청난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만나 그가 직면한 이 과거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이 문제를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새로운 21세기라고 하지요. 우리는 2년 동안 지금 코로나로 인한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 종식돼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고, 다시 말하면 한치 앞도 예측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없는 상황에, 또 언제 어디서 어떠한 전염병과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더욱 힘든 싸움을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다. 맞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뭐요? 감지를 못하고 있다. 알아요? 여러분 내일이 2022년 1월 1일인데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올까요? 장담할 수 없어 아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예요. 지금. 변화를 감지하고 이 변화에 적응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거든요. 이 시대가.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도 이것을 감지하거나 그걸 적응할 능력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대안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이 마지막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행복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거의 자아상을 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이게 첫 번째. 자, 잘 보세요.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떠나야 돼요. 내가 남의 밑에서 10년, 15년, 20년 있으면서 내가 여전히 사장이 되고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여전히 그 밑에서 하던 그런 과거의 행실과 그 모습과 그 일들을 계속하면 될까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과거로부터 내가 떠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변화는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때요? 잘 보세요. 과거로부터 떠나고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 본토는 자기의 본 고향이죠. 친척은 혈혈 관계예요. 이걸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 아비집은 아비가 살던 영원한 무상의 도시 이 세 가지를 끊고 이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 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떠날 때 만남의 축복이 있거든요.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때서 변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야의 40년을 청산하고 떠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과거로부터 떠나야 했다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이 광야의 과거의 습성과 과거의 묘을 배운 거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관문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야. 첫 번째 관문. 과거로부터 내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실이 없으면 내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도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얘기해 줄까요? 내가 방 한 칸짜리 살다가니 내가 있잖아요. 방 3칸짜리로 갔어. 그런데 여전히 방 한 칸짜리에서 살던 그 습성과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데 가도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려워서 하면 못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가르쳐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아상입니다.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됩니다. 과거 말고요. 잘 보세요. 오늘 첫 번째로 과거의 자아상을 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건데 자아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아상이 뭔지 모르니까. 자, 저를 보셔야 돼요. 자아상은 자신의 역할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신의 역할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아상이에요. 여러분 네이버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단어를 치고 그 옆에 이미지라는 것을 눌러요. 알죠? 이미지는 그림이잖아. 이미지가. 그러니까 자아상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쉬워.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아상이라는 건 이미지인데 내 자신의 역할과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아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자다? 그럼 그 사람이 자아상이에요. 나는 승리자다? 그러면 승리자가 자아상이에요. 나는 노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과 노예로 430년을 살았거든. 절 보세요, 절.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은 자아상과 똑같은 생각을 아직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조금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는 먹고 여러분들이 좀 나아지는 거 있을 줄 알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은 깜짝입니다. 여기 나오면 훌륭하죠.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내년을 어떻게 하나님이 새로운 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노예다? 그러면 노예의 이미지예요. 나는 주인이다?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만. 이미지라는 거 몰라요? 이미지 딱 보세요. 그 그림이 딱 주어진다. 아, 이게 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따라서 여러분 이미지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해서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잠언 23장 7절 한번 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대저 그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의 뜻을 제가 풀이해 줄게요. 이 말의 뜻이 이런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 대적 그 사람을 말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은 내가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결정된다는 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공부도 못했어.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잘나지도 않았어. 나는 부모로부터 재산도 안 받았어. 나는 늘 실패해왔어. 나는 늘 그래왔어. 나는 그럴 때마다 나는 늘 실패했어. 어려움 오면 나는 좌절하고 넘어졌어. 그게 여러분들이 자아상이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고 싶어도 안 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상에 따라 말하고 내 자아상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 행동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행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생각이 열쇠예요. 생각을 따라 내가 믿고 생각을 따라 내가 말하고 생각을 따라 내가 선택하고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자아상이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자신이 자아상에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보면은 나하고 비슷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을 만나다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나하고 통해. 이 사람 나하고 통하네. 이것도 통하고. 저것도 통하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거 맞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아상이 이제 뭔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렸죠.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종이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본래 애굽 노예 출신이에요. 어릴 때 애굽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노예였고 자기도 노예에 있다가니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상은 노예와 종의 자아상으로 살았어요. 왜? 태어남으로부터 종이고 태어남으로부터 노예였으니까.
여러분 노예, 내가 태어났더니 노예해봐.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났더니 북한이요. 그럼 뭐요? 북한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말하고 노예처럼 행동하고 노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노예의 종의 이미지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까닭에 잘 보세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딱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해.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리고 환경을 원망하는 거. 내가 왜 원망하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물질 탓하고 그리고 상황 탓해요. 그래서 막 서로 싸워. 너 한 번 때리면 나 두 번 때리고 너 찔렀냐 나도 찔리고 너 고수했냐 나 고수하고 막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변하려니까 내가 안 돼. 왜?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그 자아상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만나면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 내가 부모 때문에 힘들다.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머리로만 이거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몸으로 그것을 바꾸지 않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상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아상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아상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2021년 한 해 동안 끊임없이 밀려오는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파도를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실 새로운 2022년들을 믿음으로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할게요. 두 번째 따라볼까요? 종의 근성을 종의 근성을 버리고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근성을 가져라. 근성을 가져라. 첫째는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아상이 바뀌어야 된다.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는 오지 않아. 묵은 때를 벗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종의 근성이에요. 종의 근성. 왜? 종의 근성은 이런 걸 가르쳐 줄게요. 종과 노예의 근성은 뭔지 아세요? 종과 노예로 살아는 뭐요? 먹을 것을 위해서 먹고 입고 내가 살기 위해서 바닥거리면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종과 노예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보면 종들의 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뭐 하나 탁 던져주면서 싸워요. 막 찍어 팍 싸워가지고 막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마지막 힘이 가장 세더니 그걸 먹더라고. 그치? 그걸 먹어. 아 여러분들 안 보는구나. 더럽게서. 가장 힘센 놈이 그걸 가져간다. 어? 종은 그래요. 종의 근성은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속에 쓴뿌리들이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죽이고 싶은 죽고 싶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시키는 일이라면 절대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지요. 40년 동안. 그런데 지금 현재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를 따라야 되는 시점이 아니라
이제 그 25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끌어가야 할 변화의 사람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축복 주고 건강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평강을 주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려면 어떤 줄 아세요? 새로운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돼야 돼요.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줘? 여전히 예전의 근성과 예전의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축복을 받으려고 해? 이제 여호수아는 종의 이미지를 땅에 묻고 종의 이미지를 땅에 버리고 영적인 새로운 지도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 아멘. 지금 가장 무서운 싸움은 가르쳐주기에 잘 보세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싸움은 여호수아는 지금 있잖아요. 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어. 내 자신과의 싸움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축복을 받고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외부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마. 내 자신과 싸워야 돼. 여러분 싸움은 외부와 내부가 있어요. 영화도 내부자들의 뭐 고발도 있잖아. 그 다음에 저도 300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죠? 300이라는 영화 봤는데 그 300이라는 그 용사들이잖아. 그 300을 이길 수가 없어 누구도.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내부자의 고발. 그죠? 약한 자 있는데 그것 때문에 300명의 용사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하고 왜 넘어지는 줄 아세요? 내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도 물질도 건강도 더 잘되고 더 삼성은 훨씬 더 벌었어요. 그렇죠? 우리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서민만. 비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보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잘못된 거 주고 어려운 거 힘든 거 쓴 거 줘서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거 주는 목회자라면 제가 바보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쓴 약을 주면 그 쓴 것이 단 것이 되고 그것이 양약이 되고 그것이 치료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게 아니야. 안 먹으려고 하잖아. 지난 과거를 땅에 묻고 새롭게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이미지를 종과 노예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러분과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과거의 아픔과 슬픔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여러분들이 지금 갇혀 있는 분은 있나요? 앞으로 전진하지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버리십시오.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상처를 싸매줄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고통 많이 당해봤어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모든 고통을 이제 버리십시오. 아멘. 슬픔을 버리고 좌절을 버리고 실패를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구체적으로 이제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영적인 거장의 자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왔거든요. 12명의 정탐꾼 때 여호수아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장의 자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에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 자상. 메뚜기 알죠? 여러분 메뚜기는 있잖아요. 메뚜기는 뭐냐면 요만한 막대기로 탁 때리면 죽어. 메뚜기 자상을 가지고 나는 실패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죽는다, 나는 끝났다. 이게 메뚜기 자상. 항상 어려울 때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끝났어, 나는 좌절해, 아유 나 인생은 끝났어, 나는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100% 메뚜기 자상.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그들은 이 메뚜기 자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을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은 악평하고,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못 간다, 돌아가자. 이게 메뚜기 자상이고, 이게 뭐야? 과거, 애국으로 돌아가.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자상이라는 건 잘 보세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여러분 시각이거든요. 나를 생각하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나안 거민들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거든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넘어뜨릴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상은 믿음의 근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믿음의 근성. 믿음의 근성을 좀 설명해 볼까요? 믿음의 근성은 이런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강함, 믿음의 뭐냐면 돌파. 그 근성이라, 근성. 이 친구는 끈기가 대단한 거다. 이게 근성이야. 물러서지 않는 거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 가족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여러분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떠나야 돼요.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과거로부터의 삶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내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날마다 과거로부터의 삶의 모습이 나올 때 있단 말이에요. 말과 행실과 근성이 나올 때 그것을 버려야 돼요. 습성, 알지요? 그래서 절 보세요. 과거의 실패로부터 여러분이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실패를 만나면 내가 예전에 과거에도 실패했어. 또 그랬지. 그건 믿음 아니에요. 두 번째, 과거의 절망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과거의 낙심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여러분 싸워야 돼요. 내가 과거 있잖아요. 내가 실패했고 내가 넘어졌고 내가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놈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질병에 사로잡히고 내가 실패에 사로잡히고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내 인생에 정말 마지막에 왔을 그때를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깨부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과거의 상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쓰라린 실패와 고통, 쓰라린 슬픔과 절망이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힘든 것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실패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과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들의 환난과 여러분들의 지금 실패를 하나님이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 것을 찾아라.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선언했는데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 불쌍한 겁니다. 그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의 삶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실수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과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잖아요. 이제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나가시는 나가시고 2022년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주는 축복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새로운 미래의 길을 하나님이 펼쳐줄 거고요.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나갈 때 새로운 미래의 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헌신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과거를 땅에 묻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할까요? 왜 오늘 종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우리가 과거를 땅에 묻고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할까요? 과거의 모든 일을 땅에 묻지 않고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장갑을 끼고 새로운 신발을 신으려면 더러운 것을 벗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에 집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내가 너 왜 이렇게 과거를 바라보냐? 내가 왜 결혼을 실패했나? 실패한 것을 지금 왜 바라봐? 왜 넘어진 것을 왜 바라봐? 왜 내가 좌절한 것을 왜 바라보냐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대 앞으로 못 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오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종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근성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믿음은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1년 만에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1년 만에 중학교 3학년 과정을 통과하고 1년 만에 대학을 다 통과할 수 있어요? 2022년에는 우리에게 과거의 모든 것을 땅에 묻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종의 이미지와 종의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근성과 이미지를 가지십시오. 아멘. 그러면 2022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